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아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아덴, 소위 아테네로 도망쳐 옵니다. 자, 이 아덴, 헬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덴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죠? 아덴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우스의 딸 아테나라고 하는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여진 그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아덴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이 아덴에 도착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아테네의 실상이 어떤지를 파악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도시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를 순회하면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종교적 심성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영혼의 갈급함과 허무함을 대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의 갈급함과 허무함을 대변해 주지 못하는, 아니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바울은 마음에 격분을 합니다. 격분. 이 격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속이 뒤집혀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화가 나다. 이게 격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의 영적 분위기, 그들의 문화를 목격한 후에 시장과 회당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함께 변론을 합니다. 소위 아테네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들이 주장하는 철학과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사상을 들으면서 그 철학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변론. 소위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와 에피쿠로스는 좀 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를 두루 순방하면서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이 뭐냐? 알지도 못하는 신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최고의 신 제우스입니다. 그 외에 제우스의 딸 아테나도 섬겼고 제우스의 동생 포세이돈도 섬겼고 또 다른 동생 하데스도 섬기고 그 헬라에 있는 모든 신을 한 군데로 모아서 그 신들을 섬기는 판테온 신전도 만들어서 헬라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축복을 주도록 그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그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신을 이름하여 알지 못하는 신이라 명명하자. 예. 여러분, 미지의 신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여러분의 영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아테네 철학자들 또 아테네 시민에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뚱맞은 말로 그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겁을 먹고 맞아, 나 당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생뚱맞는 소리, 왜 공갈 협박하느냐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전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면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찾아낸 것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침묵하던 아테네 철학자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파가 이 전혀 새로운 소식이다,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신기한 종교다. 그래서 이 바울을 붙잡아 데리고 아레오파고로 갑니다. 아레오파고는 어떤 곳이냐면 아테네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시민 법정입니다. 거기서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종교가 뭐냐?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종교라고 하면 어떤 종교든 관심을 갖고 있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이라는 그 소식 앞에 야, 그거 가장 새로운 것이다.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자. 바울을 법정에서 판결하기 위해서 데려가기보다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 부활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파고에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이 헬라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무슨 신,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의 접촉점으로 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사역이 무엇인가?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사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구냐면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아직 베레아에서 바울에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바울이 한 일이 뭐냐? 그 성을 두루 순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테네 성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느 공간에 들어가면 왠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위협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냥 참고하십시오. 저희가 1986년에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아주 시카고의 가장 빈민가에 가서 살았습니다. 한 달에 230불 내고 들어갔는데요. 지금 뉴욕은 한 달에 3,000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들어간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힌두교 신자가 살고 있던 집이고 그 집에 힌두교 신을 모셨던 그런 집입니다.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아주 음침하고 또 뭔가 악한 영이 달려들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한 집이. 그래도 들어가는 게 음침해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두운 영을 몰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분위기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이 바울조차도 그 위력 앞에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덴은 이 헬라 사람들, 아니 아테네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신,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은 어떤 신을 모시는 거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시가 명명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냐?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아테나가 누구냐?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지혜와 전쟁의 신입니다.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인 이 아테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전이 뭐냐?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비롯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뭐냐? 판테온 신전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거기서 제사드리는 올림푸스 신전도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 소위 우상들에게 눌려있는 신, 이게 아테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테네를 바울이 돌아보고 마음에 심한 분노와 통탄한 마음을 갖는다. 여기 이 본문에는 격분이라는 말을 썼는데 말씀드린 대로 속이 뒤집어지다. 여러분, 속이 뒤집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차마 눈으로 보기 역겨울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이 그곳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이게 격분하는 것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득 찬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 속에 아테네 시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 그 도시를 순회하면서 본 것이 뭐냐?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곳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격분이 뭐냐? 그것을 보고 이럴 수도 있네. 이 사람들은 이러네. 이게 아닙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속이 뒤집혀지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속이 뒤집혀지는 혐오 시설을 보고 속이 뒤집어진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을 보고 뭐 그럴 수도 있네 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분입니다. 속이 뒤집어짐과 더불어 그 현상에 대해서 분노와 통탄한 마음을 보여주는 이런 심정이 바울이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우상으로 대체될 때 이에 대해서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한 것은 존중을 해줘야만 되지만 선택한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할 때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진리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존중하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이 복음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 사회에서 이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손해볼 사람들이 그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또 선교사가 추방된다든지 아니면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구금당하고 있다라는 그 현상이 기독교 복음이 그 사회에 변화를 가져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득 찬 이 우상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격분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핫 이슈가 뭐냐면요, 양성평등. 아십니까? 거기서 파생된 것이 뭐냐? 동성애 존중.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존중하되 그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중요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그러네, 그럴 수도 있네라고 그대로 방임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기하고 있는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 지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것이 뭐냐?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것이 뭐냐? 회당이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는 장터에서, 장터에서는 누구를 만나냐?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나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하면서 바울이 증거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전혀 복음이 수용되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들어요. 붙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뭐냐면 시민법정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사형 언도한 시민 법정이 아레오파고입니다. 아레오파고로 붙들어 갑니다. 거기서 뭐 법정으로 데려가서 심판을 해서 처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새로운 신을 하면은요 언제든지 이 신은 양성입니다. 남성과 여성 신이 있어요. 제우스가 당시에 아테네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인데 남성신과 여성신입니다. 남성신은 제우스입니다. 여성신은 누구죠?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헤라입니다. 헤라. 헤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는 남성신이고 부활은 여성신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신 제우스하고 헤라가 있는데 그보다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아레오파고 시민 법정에 가서 예수와 부활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 아테네 사람들 그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얘기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파고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자, 여기 이제 바울이 그 변론했던, 논쟁했던 철학자, 당시 이 아테네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가기 전에 이 아테네를 지배했던 두 가지 철학이 있어요.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이전에 두 철학. 아십니까? 우리 좋은나무 교회 성도님들 좀 수준 높은 그 역사와 철학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뭡니까? 형이 상하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뭡니까? 형이 하하기. 자, 형이 사학이 뭐냐? 이데아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어떤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야말로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이념이 있지 않았겠느냐. 형이 사학이. 근데 이것을 반박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세계가 모두 다 형이 하학입니다. 자연과학입니다. 이 철학이 주를 이루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에피쿠루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이 아테네를 장악을 했어요. 이 스토아 학파는 다분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에피쿠루스는 다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에피쿠루스는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행복이다. 행복. 그 행복의 핵심이 뭐냐? 마음의 평온이다. 이겁니다. 공감하시면 좀 끄떡끄떡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살아가는 이 환경, 상황이 결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평온을 뺏어가는 것이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죠. 네? 인간관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죠. 그렇게 꽃처럼 이뻤던 얼굴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그 얼굴에 그 미를 뺏어가죠.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은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 현실적인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했던,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쾌락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불안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이 뭡니까?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시는데 노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까? 그 고통스러운 이 불안, 두려움, 이 감정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노는 거예요. 안 놀아보신 것처럼 그러시네. 그 중에서도 제일 이 불안, 두려움,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아닙니까? 아니에요? 표정 관리들 하시는데 안 해보신 것처럼. 그게 누구예요? 에피쿠로스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게 아테네 시에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을 얻었던 당시의 철학이에요. 또 하나, 이 스토아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는 제논입니다. 제논, 에피쿠로스 철학의 창시자는 에피쿠로스고요. 다 BC 4세기, 5세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바로 이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4세기, 5세기네요. 4세기, 5세기. 소크라테스는 6세기, 7세기고요. 자,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요. 아니다. 그래도 인간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에피쿠로스는 평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 쾌락을 추구하는 거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 이 제난이 추천한 것이 뭐냐면 아니다. 그래도 인간됨은 인간의 이성이 있다. 이성이 있는 인간이 추구하는 이 삶의 모습은 도덕적 깨끗함이다.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금욕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심이 뭐냐? 동물과 다른 도덕적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스토아 학파의 핵심입니다. 이 철학이 아테네 지역의 아테네 시민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도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져도 양해해 주십시오. 못하시겠다라는 표정. 조금만 깁니다. 조금. 평소보다 10분만 더 할게요. 어디까지 했죠? 저도 몰두하다 잊어버렸고 여러분도 몰두하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했죠? 예.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요. 살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붙잡지 말고 본능대로 살자. 이거 아니에요? 예? 예. 중국 역사에 보면 이 도덕적, 이 제논, 스토아 학파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오히려 또 이전 사람이니까 이 스토아적 삶을 살았던 선구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공자님이에요, 공자님. 공자님의 5대 덕목이 뭐예요? 인, 의, 예, 지, 신이에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노나라에서 이 공자를 국부로 모셨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임금이 이 공자를 축출합니다. 안 된다. 그래서 공자는 천하를 두루 주유하면서 그의 도를 가르친 거예요. 덕치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덕으로 살아야 된다.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와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거 살 수 있나? 살려고 노력하는 거 가상하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 쉽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살 수 없으니
본능적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 영혼의 만족과 안식을 주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증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가 쾌락이냐 절제냐 본능이냐 이성이냐의 선택을 강조했다면 바울은 뭐를 주장하냐면 영생이냐 멸망이냐 죄냐 거룩함이냐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생소해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테네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철학은 뭐냐? 합리적이냐 아니면 물질적이냐, 쾌락이냐 금욕이냐, 여기에 그것이 아닌 인간의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죄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금욕이든 그것이 쾌락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 그 말이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 말씀드린 대로 이 아레오바고는 소위 소크라테스를 신성모독죄와 시민선동죄로 사용을 언도한 법정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크라테스처럼 바울을 신문할 의도도 다분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다를 때 이를 자신의 종교적 잣대로 판단하려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전혀 복음이 수용되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 나타난 현상, 불과 몇 개월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각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몇 주만 돼도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안 세워져요. 아테네에 편지를 보낸 바울의 흔적이 없죠. 그만큼 이 아테네는 우상의 영향이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읽었던 말씀 맨 후반부에 보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아테네 시민들을 보고 바울이 거기서 떠나버립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세 번째 아테네에서 한 것이 뭐냐면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파와 변론을 합니다. 변론. 그게 22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군대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이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 매개체가 있습니다.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 접촉점이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알지 못하는 신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복음이 수용이 되든 거절이 되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이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할 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찾은 것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소위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성과 연관해서 그들이 한 신전에 모시고 있었던 신,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복음을 전할 때 문화적 접촉점을 찾아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들의 문화적 접촉점이 알지 못하는 신 이외에 아테네 시민들이 익히 알았던 시인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한 그 하나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당시의 시인 헤르메니데스라고 하는 크레테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기동한다라는 이 말, 이 크레테, 이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합니다. 그레데. 여러분, 크레타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디도서 1장에 보면요, 이 그레데 사람들을 얘기할 때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 그레데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악한 짐승과 같다. 소위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거짓말장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그 도시에서 출생한 시인이 있습니다. 에피메니데스. 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굉장한 변론가입니다. 변론가. 그 변론할 때 이거 있죠. 이겨도 지고 저도 이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헬라 철학의 그걸 무슨 철학이라 그러죠? 네? 이거 있잖아요. 그 제자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제자가 스승한테 학비를 낸다. 그런데 보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학비를 안 낸다. 이런 논조 있죠. 못 들어보셨어요? 네. 자, 이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크레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피메니데스 역설이 있어요. 역설. 자, 크레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크레테화 됐다면 저 사람 거짓말쟁이 됐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크레테 사람이 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 거짓말쟁이야. 예? 나 거짓말쟁이야.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자, 그 당시 속설이 뭐냐? 크레테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크레테 사람이 나 거짓말쟁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이거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게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 사람의 말을 뒤집는데 아주 귀재예요, 귀재. 예.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이 크레테 시인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크레티카라고 하는 사행시에 나오는 시입니다. 근데 이 에피메니데스 한번 찾아보세요. 에피메니데스 춤 들어보시죠. 예. 근데 이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티카에서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무엇을 위한 말이냐면 제우스의 아들 미노스라고 하는 신이 자기 아버지 제우스를 경외하기 위해서 표시한 내용입니다. 소위 제우스가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다라는 것을稱颂한 것이. 예. 그런데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했다. 그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바울이 제우스를 힘입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동의하겠어요? 동의하겠어요? 지금까지 철떡같이 믿었던 제우스가 우리의 신인데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걸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예, 이 소생은 에피메니데스가 아니라 아라투스라고 하는 길리기아 시인 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습니다. 페노메나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기서 클레인데스라고 하는 시, 제우스에 드리는 이 찬송에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뭘로 표현하느냐? 제우스의 소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 제우스와 관련된 시, 에피메니데스, 아라투스, 클레인데스, 이 사람들의 시를 다 종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소위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너희들이 말하는 제우스라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고 여기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헬라의 학문과 문학에도 능숙했던 사람, 그들과 대화할 때 충분히 대화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적 접근을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그런 준비를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요, 구약을 연구하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거합니다. 이 본문의 2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이 바울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 인간과는 하나님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역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자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테네 철학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자, 24절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사고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소위 범신론을 주장한 것이. 24절에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설교하는데 이 헬라의 철학자들은 세상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이다.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할 때 아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 아테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역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울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인간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루스 철학에서는 신은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소위 인간의 섬김만 바란다. 이 신이요, 기독교 신학에도 들어와서 굉장한 영향을 행사하고 지금도 기독교 신앙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에피쿠루스 철학자들이 말했던 신은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은 두 신이 아니고요. 이성 이자입니다. 소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 안에 들어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 밖에 넘어가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 논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논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남는 게 없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 너머에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십니까? 기도부터 하십니까? 네?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시죠. 자, 그래서 기도하실 때 걱정을 안 하도록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하십니까? 둘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인생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나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를 주셔도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느끼자, 누리자. 이래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풀려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걱정의 강도가 커집니까? 아니면 평안을 유지하는 그 강도가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내 이성 속에서는 걱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신론의 영향을 받는 거지. 받아요. 지금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인 어떤 신학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 다 죽이는 거예요. 하버드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하버드는 더 이상 기독교 대학이 아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없다. 결의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가리키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맞아요. 이신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하나님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성 밖에 있는 하나님 우리 믿지 말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 밖에 넘어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성 한계에 들어오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하나님이냐? 칸트의 하나님이에요. 이성 밖에 어떤 무한한 존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를 알 수 없으니까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래서 칸트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물건 그 자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당시 아테네의 시민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신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바울이 아테네에서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이 아테네 시민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소위 제우스. 인간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우스는요. 어떤 신이냐면요, 인간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신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게 뭐냐? 제사입니다. 자, 우리 구약시대에 제사 드렸죠. 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 드렸습니까? 예? 아니죠. 왜? 아니죠. 왜 구약에 제사 드렸어요?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뭐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 제사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 신들, 그들을 숭배하는 아테네 시민들이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야말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어떻게 살면 돼요? 거룩하게 살면 돼요. 깨끗하게 살면 돼요. 자, 아테네 시민들이요, 이 신들에게 온갖 제사를 다 드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도롭게 살았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헌금에 그리고 도롭게 살아, 이걸 따르겠습니까? 아니, 헌금 안 해도 돼. 거룩하게 살아. 뭘 따르시겠어요?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세요? 헌금도 드리지 말고 도룩하게 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를 원하십니까? 나 더럽게 살고 복 주십시오. 이거를 원하십니까? 그거에 지금 아테네 신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니까 큰 불상을 세웠잖아요. 소금 팔달산 위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한 게 뭐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만족하면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 아니냐? 마음대로 살면서. 아니다 이거예요. 이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자,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30절이에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알지 못하는 시대,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전달되기 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관과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글을 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관과하셨고, 그러나 지금은 너희를 명하여 다 회개하라 하셨다. 지금은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됐느냐?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관과하셨다. 관과하셨다라는 건 눈 감아주셨다. 두 번째 대답은 뭐냐? 나 모릅니다. 누구 소관상에? 하나님 소관상에. 하나님 소관상에. 문제는 그때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32절을 보시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하고요, 믿음에 대해서 유보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을 합니까? 설득? 여러분,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가 돼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조롱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3절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아레오바고의 관원이었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사역이에요.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파와 변론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사역입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아테네 시민처럼 진리와 하나님보다는 이기심과 거짓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거짓 진리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 훨씬 더 학문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아테네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도 그 앞에서 그들은 유보한다든지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거 분별해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를 향해서 이 격분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됨을 변증하는 그런 지적인 준비를 우리 성도님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